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마치 그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환상적이면서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날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도저히 체험해보지 못한,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배우지도 않았던 말로 자신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흥분의 도가니, 영적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다지도 강력한 것이라고는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 중에 누구 하나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영향력은 마가의 다락방을 뛰어넘어 그 좁은 다락방 밖을 향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120명의 성도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역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20명의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를 향한 반응이 확연히 다르게 두 분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임하신 성령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방언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 발생한 변화는 바로 성도들이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가 방언하는 모습에 놀라워하며 그것으로 성령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하신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 방언이 그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방언이냐 고린도 방언이냐 이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이기 때문에 오순절 방언이라고 이제 구분 짓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방언을 성경은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방언의 성격을 살려볼 만한 그 구절은 그 사도행전 2장 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절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구절에서도 방언을 언급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방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두 구절이 가장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과 다른 구절들을 이제 참고해서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오순절에는 모두,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방언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한 120명의 성도가 다 방언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 은사의 종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거죠. 각기 여러 말로 말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로 들은 거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중국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오순절 방언은 사람을 향해 말한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알아듣는 그 나라 사람을 향해 전파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포에 가깝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죠,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방언은 통역자가 필요치 않았죠. 하지만 고린도 방언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셨잖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샌더스는 더 많은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은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둘 다 당연히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뭐 가짜가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 은사인 것은 맞는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헬라 원어 성경에서도 이 두 방언에 대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민족의 언어입니다. 민족의 언어.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랭귀지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언어죠, 언어. 언어입니다, 언어. 반면에 고린도 14장의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통, 저도 이제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통이라는 그 번역하는데 혀, 말, 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배울 수 없는 언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혀에, 입에 임해서 어떤 신령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방언은. 저는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을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도 오순절 날의 그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동일시하고 한 교리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작업이 아닌 것이죠. 전혀 다른 은사입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방언은 명격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본국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 말고 그 주위에서 바라봤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라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우지도 아니한 생소한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각기 다른 방언, 각기 다른 민족의 말로 그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각기 자기 지방의 말을 알아듣고는 놀라움을 표시했던 거예요. 오순절의 방언은 그날 성령이 처음 임하시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더 이상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순절 방언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더 이상 오순절 방언과 같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교회사에서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방언은 이제 끊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오순절 방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방언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순절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방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은사로 받았다고 말하는 방언은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각기 다른 언어, 그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 주로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면 뭐 랄랄라부터 시작해 룰룰루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되고 하잖아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면 영어, 동일어면 독일어, 중국어면 중국어, 이러면 이러.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했다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예.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에 즉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여서 120명의 성도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때에 그때인데 이 날은 유대 3기 절기 중에 그 하나인 오순절이었거든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었던 시기였죠. 계속해서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는 2장 2절에서 나타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나타난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대체로 이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는 한꺼번에 방언으로 한꺼번에 각기 다른 언어로 냈던 각 나라의 말, 이 말이라고 그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동네 중간의 어느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함께 큰 소리를 내므로 그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120명이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당시 때 뭐 건물이 방음 장치가 잘 돼 있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뭐 건물이 튼튼했겠습니까? 120명이 함께 소리치고 울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 밖에 당연히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는 한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저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인데 지금 막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가봤겠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야. 예. 그런데 갈릴리 촌동네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뭐 시골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예. 갈릴리에서 뭐 사는 것이 나겠느냐 하고 얘기할 정도로 업신여기던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많은 언어로 말을 하냐는 거죠. 배울 형편도 안 될 텐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고향의 말을, 우리나라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 하고 놀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는 우리가 9절부터 11절 상반절에서 좀 더 정확한 이유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뜻하다 하고. 본문에는 15개 지역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5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은 제자들이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갈릴리 사투리인 아람어나 아니면 본토의 히브리어 정도밖에 하지 못하던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15개 이상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배우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웁니까? 지금 이 오순절 방언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첫 준비 단계로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들은 좀 더 주 안에서 훈련을 받은 뒤 세계를 향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은 세상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는 각자가 받은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우리는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이 속한 지역의 방언, 언어로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타 메갈레이아 투데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승천 같은 특별하고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역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큰일을 깨닫게 되었고, 그 큰일을 자랑하며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본문 11절, 12절을 제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120명의 성도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며 당황해하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현상에 관해서 토론합니다. 말 그대로 충격을 먹은 것이죠. 본인들에게 직접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로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인 14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친 후의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한 사람들, 그 일을 보면 놀라워했던 사람들, 이들이 분명 이 3,000의 사람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에게 직접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고 놀라워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제자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본문 마지막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봤지만 본문의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제자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술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뭐 고린도식 방언 개념만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이나 오순절 방언이나 고린도 방언 이렇게 막 설명하지 않고 단지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린도 방언으로만 알았을 때는 이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조롱이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방언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해서 방언 받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고 막 놀라기도 하고 무서웠고 뭐 술 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랄랄라 룰룰루 하니까 놀랐던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영락없이 술 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방언은 그게 아니었다고. 오순절 방언은 랄랄라 룰룰루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곳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이야기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술 챘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랄랄라 룰룰루 보고 술 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술 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심,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 그 내용을 듣고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헛소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듣고, 랄랄라 룰루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이 헛소리라고, 술 취한 말이라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120명의 성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일, 그 내용을 비웃은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비웃으며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천국의 복음을 두 귀로 듣고 결단코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을 듣고는 미쳤구나, 술 챘구나 이래 한 겁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대감에 의해서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언제나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이왕 방언을 받을 거면 고린도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랄랄라 룰루 말고 막 영어 방언이나 막 일본어 방언 이래가지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막 영어도 술술하고 일본어도 술술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기 바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생판 갈릴리 방언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막 영어하고 이탈리아어하고 막 그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웬일이야, 기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것들 미쳤나? 이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나 또한 그것을 저건 아니야, 가짜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정확하게 느끼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그 임하신 성령의 역사심을 목격하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놀라워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 형제자매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그 성령의 역사는 물론 첫 번째는 그 120명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그 옆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았던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성령의 임자심이며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임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간접적으로 임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임자심이, 성령의 임자심이 맞다면 그것을 인정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